우리는 매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유가 더 중요함을 보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로 갈라짐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의 배부름만 원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쫓았던 자들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권의 책이 떠올랐어요. 한 권의 책. 그 뭐냐면 바로 미국 카일 아이드만 목사님께서 쓰신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자, 이 책을 통해서 팬과 제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팬인가? 아니면 진정한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자신이 한낱 예수님을 그냥 열광적으로 쫓아다녔던 팬에 불과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가지고 다시 돌이키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돌이키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팬처럼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비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들려주지 않으시면 그냥 쉽게 떠나가는 팬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집요할 정도로 쫓아다녔잖아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예수님을 쫓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쫓은 그들에게,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왕으로 삼고자 쫓았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자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66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군중들이 마치 썰물처럼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67절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다 떠나갔어요. 지금 벌써 그 무리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내 곁을 떠나겠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 곁에서 바로 목전에서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 됐다. 이제 됐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것을 몇 번만 더 하시면 진짜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한 자씩 차지할 거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때에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질문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진짜 멋진 말씀 아닙니까?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손바닥에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좀 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팬이 아니라 제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영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다 떠나갈 때, 그때 자기는 예수님 곁에 머물며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2 제자 중에서도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마지막 말미 70절과 71절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겠지만 금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70절과 7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가룟 유다는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다 깨어져 버렸던 거예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예수님이 유다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팬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따르는 무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제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먹어라. 내가 살이다. 내가 피다. 먹고 마셔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기대가 틀렸구나.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떠나지는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 곁에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 유다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게 은삼십이 아닙니까? 벌써부터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시면 저 말씀 속에 요한복음 13장이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마귀가 벌써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 벌써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말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마음이 이미 떠나갈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때,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똑같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떠나가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 머물면서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예수님에 대한 영생의 고백이 진짜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펜과 같아서 그냥 환호성 지르고 무리들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면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쉽게 돌아서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바움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쉽게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에 말씀입니다. 오늘 63절 말씀인데요.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병들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제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지 몰랐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교회 건물 중요하지 않다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교회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떤 학위도 경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떤 세미나도 어떤 감동도 어떤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는 영이세요. 근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제가 밑에 파란 글씨 크게 써놨잖아요. 3단 용법이에요. 3단 용법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밑에 주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도구가 뭔지를, 살리는 게 뭔지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말은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인데 성령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영, 성령은 곧 말씀이 되시고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절대로 성경 어디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늘 함께 갑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보세요. 무엇이 날 살린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마지막 12월 주까지 총 10주에 걸쳐서 한 주에 한 절씩 성경 암송 우리가 운동을 이제 캠페인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을 꼭 경험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직 여러 여건상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바움교회 예배와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성도들 가운데 현대교회는 수평이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건상 이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어느 교회가 갑니까 상의하는 전에 교회에서 문의하시는 교회가 있을 때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면 그 교회에 정착하십시오. 프로그램 중요하지 않고 건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바움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건물도 거창한데 말씀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영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살리는 영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묘목에서 거목으로 자라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온 세대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가는 우리 바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자정이 넘도록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태석 선교사님, 저하고 이렇게 THM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하신 분이세요. 근데 탄자니아 2017년도 7월 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녀가 4명이세요. 저희처럼. 자,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이분 선교 보고를 받을 때마다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탄자니아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열악하잖아요. 자, 그런데 2주 전에 저에게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교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바로 제가 대화를 시작을 했죠. 근데 대화를 하는데 가슴에 엄청난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탄자니아 그 마른 땅 가운데 2017년 7월에 엘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엘림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3가지 사역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펼치세요.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옥수수 심고요,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뭐 과일도 심는데 여름 과일 막 수박 있잖아요. 그리고 여긴 햇볕이 좋으니까 참외도 재배를 하더라고.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성경 말씀 저렇게 모종도 막 심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 학사를 해요. 학사.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책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현지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선생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역이 뭐냐면 3번째는 이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저 유치원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 얼마나 해맑습니까? 저 맨 땅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가야 돼요. 아, 주여, 가고 싶습니다. 가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아이들 유치원 사역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아이들 이렇게 영과 육을 잘 골고루 공급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배는 주일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드렸냐면 나무 밑에 그늘에서 드렸다가 닭장을 조금 크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닭이 없을 때 닭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간이막사에서 드리다가 이제는 강당, 유치원 강당에서 조금 크게 져가지고 드리게 되었대요. 그런데 단독 예배당이 없잖아요. 지금 벌써 2017년도인데 성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한대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는 예배당 언제 지어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하기 시작할 때 연초에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했대요. 우리가 3주일 연속 예배 참석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새로운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3주 연속 100명입니다. 근데 100명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역적 형평인데 그 마을 전체 주민이 200명 남짓이에요. 근데 200명 남짓에 100명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 불가능하다 생각도 살짝 했대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시설적인 형편인데 100명을 수용할 시설이 사실은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자, 3주란 연속을 그래서 달았어요. 그런데 지난 5월달부터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되어서 3주 연속
100명이 넘었대요. 할렐루야. 보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200명이 사는 마을에 100명이 저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그리고 저 먼 마을에서 아이들이 막 찾아오니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선교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십니다. 선교사님, 살리는 것은 영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면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첫 주에 친구 초청 잔치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저한테 막 이것을 막 감격스럽게 보내오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 바움교회가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정말 탄자니아의 저 교회를 위해서 미랄의 작은 성경 헌금, 건축 헌금을 보내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린 자녀들부터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러한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어떤 인생의 기근과 풍랑이 나에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성공하는 복,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다 복이지만 그 모든 것들, 그 복을 다 포함한 것보다 더 큰 복은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영생 얻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좀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어떻고, 좀 허름한 옷을 입고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아우토반과 같이 넓은 대로가 펼쳐져 있으면 어떻고, 시골길같이 꼬불꼬불 고비고비 좁은 길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생의 주님 그분을 떠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따라가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제가 어떻게 인생의 풍랑이 잠시 분다고 내 마음속에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제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제가 주님을 떠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6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천국 문 앞에 그 많은 무리들을 지금 주님께서 이끌고 오셨는데 그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연설해주고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생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한탄스럽고 아프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절망스러운 울부짖음이 저에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영생의 길이 바로 코앞인데 너희들이 지옥으로 가겠느냐? 다시 세상을 선택하겠느냐? 흔들리지 말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다 떠나갈 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듣고도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이 두 부류가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육적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버리시고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가려느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의 영생의 말씀 되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팬이 아닌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 주님, 원하옵기는 쉽게 떠나는 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육적인 것들은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신 주님, 살리는 것은 영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백성들이지요. 생명의 물통이 코앞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시작 가운데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면서 주님만 따르는 내 모든 삶이 되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아픔들도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되시는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싸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너희도 가려는 하는 질문에, 주님의 질문에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사오니 육적인 것들은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인간들 통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팬이 아닌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만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